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나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자 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니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이 가중되는 가운데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어떻게든 즐겁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그 같은 시대적 상황과는 좀 다르게 올해에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지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올 한 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방역과 위생에 힘을 써주신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또 어려운 고비임에는 분명하겠지만 이제 그나마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백신 그리고 치료제의 개발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전에 가까운 세상으로 사회로 유지되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욕심이 팽배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팽배했던 그 모습에서 코로나19의 그 같은 모습은 나뿐만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같은 성숙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그 같은 고난과 고비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서 모든 세상을 밝히게 되었던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 역시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당연하게도 구원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의 삶의 고달픔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인간은 기술 문명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면서 나름대로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의 유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같은 낙원을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술 개발, 제도의 보수 또 보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람이 행복하고 또 윤택해질 수 있는 그 같은 세상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의 환상으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 예를 들어서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등등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전기값이 인하가 되는 효과는 누리게 되었지만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인류 문명 사회가 몰락하게 될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고 어느 하나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이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위험의 요소가 하나둘씩 증가하거나 혹은 먼 후대에서 이것을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이 사람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노력하게 되었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이 있으며 때로는 그 속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때로는 또 다른 부패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타난 그 같은 내용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가 교만, 불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탐욕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로서 기인되어지게 될 때에 사람이 기대할 만큼의 온전한 유토피아는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죠. 마스크라는 것은 정말로 병이 있거나 혹은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 같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되고 이것을 보호하고 또 개선하고 또 바꾸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죄의 영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 않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표현과 같이 사람의 탐욕이 죄에 대한 근원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죄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사람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삶에 고통과 좌절, 실패와 질병을 갖고 오게 되죠. 전염병이 사람의 육체와 또 육체가 파괴되었을 때에 그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까지도 갉아먹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된 율법의 내용,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만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셨죠. 처음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어 그들의 수치를 덮게 하여 주었고, 또 지독한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여 그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체를 보존시키셨으며,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의 족속을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길을 계속적으로 이루시며 또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율법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며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규범,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으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온전한 사람이 과연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난 율법을 잘 지켰어.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절망해요. 왜? 올 한 주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구석구석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나의 죄의 찌꺼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며 타락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서 회개로 이어지게 되면 참 좋겠지만 번번이 이루어지는 죄의 고백 가운데서 스스로 절망하여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같은 좌절감과 실망감은 그 사람 자체를 죄의 올무 가운데 끌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인간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 즉 죄에 대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아닌가요? 맞지요.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동시에 하나의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뭐냐 하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러워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더러워진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씻게 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특별한 길이 제시가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길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그 같은 느낌은 율법 안에서 자기 기만 혹은 절망에 처해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하스의 외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절망에 처한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이스라엘과의 큰 대척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한국 유다는 2개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남한국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는 남한국 유다를 다 차지할 속셈으로 한 차례 이미 침략을 행하게 된 뒤였고, 거기서 남한국 유다는 정말 황폐한 땅으로 변모하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비극,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오갈 데 없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하스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신앙을 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교에 대한 방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여기서 아하스 왕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남한국 유다의 모습,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의 신앙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상황과 여건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제도나 또 권력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한국 유다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왕께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와 같은 징조를 구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절해요. 나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믿음에 대한 말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의 강대국에 손을 벌리고 자신의 재물을 바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처녀에 대한 의미가 좀 달라요. 구약 이사야에 나타나는 처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처녀는 동정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예언이 함께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구약에 있는 부분만을 생각해 볼게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혼을 한 다음에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기간이 불과 2, 3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아이가 커서 성경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버터와 꿀을 먹을 때쯤. 버터와 꿀은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 때는 이것을 먹이지 않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유식을 먹이는 때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불과 5년, 10년 사이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함께 연합하여서 침략하려고 했던 아람 왕의 군사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봐야 될 아하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빠져있던 그 남한국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피하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세상에서 고난과 상한 심령 또 지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게 고통과 저절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을 늘 믿음에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남한국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실상 비참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여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고 그 땅을 나누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두 나라의 모습은 신흥 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두 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수라는 큰 강대국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열강이 세워지고 또 멸망하게 되는 대국 굴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열강의 변화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던 남한국 유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에 대한 외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은 너무나 고달픈데 이걸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같은 바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의 구닥다리 미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그 같은 모습, 여기서 그냥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모습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미신의 상태로 회개한 것,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책임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체념이 아니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깊숙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할 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세상에서 모든 것이 권력의 기반을 통해서 열강의 세력에 의하여서 세상에 대한 모든 역사가 재편되어지게 되고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운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이사야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 가지가 정말로 내 의사와 결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더 기도하거나 내가 더 믿음 생활하거나 내가 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때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될 이유,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먼저 알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게 하는 것이었고, 또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내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같은 내용입니다. 야훼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생각해 보면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내용, 즉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그들에게 보장된 평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가장 마지막에 책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미래의 사실들에 대해서 이것을 조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경외감을 느끼며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의도한 것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그 같은 극심한 고난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고, 이제 믿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란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즉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아하스 왕이 겪었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은 정말로 큰 것이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가 바로 있고요. 그 다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제의에 대한 고발인데, 제의는 뭐냐면 제사, 또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며 속이는 저울과 또 굽어진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위선이었고 신앙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그들이 황폐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의 약속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방종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바뀌어진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르는 사람의 삶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는데, 그 열심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선택지는 과연 없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 같은 예언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을 때 아하스 왕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퀴는 우리의 노력 여하는 상관없이 여전히 굴러가게 되는데, 그 바퀴가 굴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써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평안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미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갖되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같은 내용이었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즉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성과물로 나의 자랑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과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피폐한 정치적 상황과 국토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셨고, 그 절망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시며 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서 평안을 갖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에 머무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전히 그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협과 아람의 위협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사야와 함께하고 또 아하스 왕과 함께하며 남왕국 유다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삶의 고통은 스스로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제도나 사람, 권력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정점에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고통을 빗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만군의 야훼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실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피폐한 환경,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한 징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현실의 모습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기회,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서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우리 모두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처럼 베풀고 나누며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24일에는 온라인 성탄 동부 한가족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가족의 밤으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